오늘 저녁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녹아져 맛을 내는 소금이 됩시다. 함께 해볼까요? 녹아져 맛을 내는 소금이 됩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방금 봉독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도덕적인 표준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 산상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실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지켜야 할 윤리와 대강령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방금 봉독한 이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은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녹아지는 소금, 정말 희생하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본질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금은 첫째로 맛을 내게 하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소금은 부패를 방지해 줍니다. 썩는 것을, 상하는 것을 방지해 주죠. 방어해 주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오늘날 시절처럼 이렇게 냉장고가 많이 없을 때는 시골에 가면 그 시골에는 소금 단지를 크게 이제 하나씩 준비를 해놓고 5일장, 10일장 이렇게 열리면 어머니 아버지들이 고추 따가지고 가고 마늘 캔 거 가지고 가고 여것저것 준비를 해가지고 또 없으면 닭이라도 한 마리 붙들어 가가지고 시장에 가서 그걸 팔아가지고 뭘 사느냐, 고등어, 갈치. 그것도 오늘날 사람들은 먹지도 않아요. 왜? 조금 맛이 가서 냄새가 조금 나는 그런 것들. 왜냐면 그 당시는 냉동시설이 없었으니까. 그것도 소금에 덜덜 그냥 막 뭉쳐져 있는 것들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적시 먹질 못하니까 다시 소금단지 깊숙하게 팍 그냥 묻어놓고 한 달, 두 달 지난 뒤에 그걸 꺼내가지고 그걸 졸여서 먹고 구워서 먹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안 먹어보셨지? 좀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먹어봤어야 할. 저는 많이 먹어봤어. 특히나 저 이제 바닷가에 사는 분들은 실감이 안 나지. 금방 잡아서 그걸 먹으니까. 저는 고향이 산간지방이기 때문에 그 지방은 바다가 멉니다. 바다가 멀다가 보니까 모든 신선한 생선은 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강고등어, 간자방 갈치 이런 것들만 먹어봤는데 우스운 이야기로 저희 지방에 군수님 한 분이 부임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유지들이 그 군수님이니까 자 깊숙이 소금단지 묻어두었던 갈치, 고등어 이것들 내가지고 조리고 그리고 굽고 해가지고 군수님을 들으니까 처음에는 이걸 못 드셔. 그런데 몇 년 이렇게 음식의 맛을 이제 들이다가 보니까 그게 조금 냄새가 거시기한데도 또 맛이 거시기하고 이러니까 그게 딱 이제 밴 거야. 그래서 그 군수님이 다른 저 바다 쪽으로 또 정거를 갔는데 그 바다에선 군수님이 또 오셨으니까 금방 잡은 생선을 갖다가 회를 하고 막 싱싱한 걸 갖다가 한 상을 차려가지고 드십시오 하니까 못 드시는 거야. 왜냐? 맛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아니 내가 저 경상도 안동지방에서 먹던 그 간고등어 같은 거 없습니까? 간 묻어있는 갈치 같은 거 없냐고. 여긴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냄새 나는 것을 즐겨 먹는
그런 그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인 이야기. 그래서 과거에는 그처럼 소금이 많은 역할을, 소금은 상하는 것을, 바로 부패하는 것을 방어해주는, 방지해주는 이런 역할로 사용을 했고, 소금은 또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적당한 그 염분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때 탈진 상태가 오잖아요. 그래서 소금은 여러 가지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의 직분의 사명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소금은 그 특성이 녹아져야만이, 자신의 그 형체가 없어져야만이 은밀성을 드러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들어간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 그 음식에 진미를 내게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 속에, 어떤 단체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는 소금이 돼서 나의 모든 생각이나 또 고집이나 자만이나 아집이나 이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보이지 아니할 때, 그때는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단체가 살아나고 회사가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서 아주 맛을 내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저와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아멘. 나는 소금이다. 아멘. 자, 소금이란 걸 잃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로 거듭났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맛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 맛을 보여주는데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다 눈에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져서 그 단체 속에 또 삶 속에 다 흔적도 없이 내가 희생할 때, 그때 비로소 소금의 본연의 모든 임무를 다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참다운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다 이거예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이 뭐냐? 오늘날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밟혀서 전부 밟히는 이런 일만 할 뿐이다. 참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한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극과 극으로 제가 표현을 한다면, 쓰임 받느냐 버림을 받느냐, 사람에게 존경함을 받느냐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밟힘을 당하고 사느냐, 이 말씀을 지금 저희들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당연히 녹아지는 소금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맛을 모든 사람에게 낼 수 있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소금이 녹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소금이 녹아져야 되는데,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정으로 거듭나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성도라는 그 호칭을 받으며 살게 되면 반드시 녹아지는 소금과 같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이 녹아져서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소금이 녹아지려고 하면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도 여러 가지 눈물이 있죠. 회개의 눈물이 있는가 하면 통회의 눈물이 있고, 후회의 눈물이 있고, 이별의 눈물이 있고, 여러 가지 눈물이 있잖아요. 그런 억울한 눈물이 있고. 근데 이 눈물 가운데도 저는 기도의 눈물이 있어야 소금이 녹아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기도의 눈물을 많이 흘리는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성도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맡겨진 귀한 직분의 사명을 감당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세계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 어두운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소금이 마치 물이 소금에 떨어지면 흔적도 없이 쫙 녹아버리듯이 나라는 존재는 다 간 곳이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살으셔서 그 예수가 나를 지배하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는 녹아지는 소금이 돼야 됩니다. 녹아지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소금과 같은 우리가 녹아지서 맛을 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참 저 자신도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많은 눈물을,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억울한 소리를 정말 그런 억척 같은 소리를 들으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성질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안 날 거예요. 나는 아직도 덜 깨져가 성질이 나. 여러분은 가지고 도둑놈 사기꾼 이래도 아이고 막 내가 아닌데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 별의별 소리 다 해도. 그런데 사람은요, 옛말에 빈총에도 안 맞기만 못하다, 그런 말이 뭔 말이냐. 빈 말이라도 근데 그것이 속담이 틀리는 것 같아.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게 얼마나 잔인하냐 이 말이죠. 말을 통하여 맞아보지 않으면 그 말의 위력을 모른다니까요. 말의 위력을.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반대로 말 한마디가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여러분 그거 체험해보지 않으면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에 공감을 이루지 못합니다. 저는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모함과 핍박과 엄청난 그 일들을 당해오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위로하는, 또 기도해주는 이런 참 기도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반드시 알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이 말 한마디예요. 얼마나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힘이 불끈나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여러분 억척 같은 소리 해봐. 억울한 일 당해봐. 얼마나 원통하고 그냥 잠이 안 오고 막 그냥 나중에는 정말로 이상해져.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놓고 말로 계속 공격을 하면 내가 진짜 나쁜 놈인가? 진짜 내가 이단인가? 진짜 내가 잘못됐냐? 헷갈리는 거야. 그런데 그때 성령님은 아니다, 네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다, 걱정하지 말고 계속 가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를 들으면 세상 사람이 다 나쁘다 뭘 해도 하나님이 옳다면 옳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도
뭐 마귀 새끼들 지금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센터 오픈한다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귀신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 센터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왜? 아니 센터가 오픈되면 또 하늘나라가 그만큼 또 확보되니까 지구 세력이 뺏기니까 귀신들이 그냥 막 별 룸을 다 퍼뜨려 가지고 뭐 하다가 안 되니까 뭐 뭘 지내는데 얼마나 잘 지어내는지. 지금 그런 역사가 바깥에 벌어지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업의 오너를 위해서 죽기 살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게 여러분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를 보호하려고 기도해 주세요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이 기업이 만약에 내가 오늘처럼 운명을 달리한다면 여러분 뿔뿔이 다 이산가족 되고 마는 거예요. 내일 아침이면. 그렇죠? 뭐가 있어요? 민목사라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강력하게 끌고 가니까, 강력하게 그 마귀 새끼들이 막 별 협상을 다 들어와도 우러나 자루나 치우쳐 계속 고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굳건하게 나갈 수 있지만은, 만약에 여러분 아이고 내일 아침에 행여나 몸살이 나고 내가 알아 누워서 아이고 난 이제 꼼짝 못하니까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하시오 이래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기업은, 이 교회도 문 닫아.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아멘. 당장 직장을 잃어버리지. 또 이러면 또 마귀들이 또 이 소리를 듣고 또 강단에서 협박을 하고 공간을 친다, 또 이래 나온다니까. 귀신들을. 절대 내가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잘 알아들으세요. 여러분이 협박한다고 당할 뿐도 아니지만 여기 온 분들은 전부 선수들, 나보다 훌륭한 분들이니까 절대 그런 데 넘어갈 분들도 아니야. 그런데 귀신들은 모르니까,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나오는 대로 주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집 가지고 마음대로 지키는데, 지킬 때는 좋지만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혓바닥 꼽힐 때가 문제라는 거야. 그날을 보는 거예요. 뭐 혓바닥 안 뽑혔으면 좋겠지만 내가 안 뽑히도록 기도하고 있어. 주여 저들이 몰라서 그러오니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이 마지막 말세 시대에 하나님의 주신 귀한 사명을,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참 눈물 흘리며 기도함을 통해서 내 자신이 날마다 녹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지니까 진흙과 같이 된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 형상대로 빚어서가 아버지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나 자신을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가 되고 다시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셔가지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새 힘을 부어주시니까 오늘도 이 강단에 서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눈물 흘리는 그 기도가 없이는 복음의 모든 사역이 그런 것 같아요. 평범한 그저 협상, 타협 적당하게 하는 사역자는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마귀들 이야기하자면 11조 이야기 안 하면 핍박 안 받습니다. 11조 이야기, 주일 성수 이야기 안 하면 핍박 안 받아. 기도합시다 이 소리 안 하면 핍박 안 받아. 바로 믿읍시다 이 소리 안 하면 핍박 안 받아. 그럼 뭔 소리만 해야 돼? 좋은 소리만 해야지. 웃기는 소리만 해야지. 그래서 코미디를 해야지. 설교하지 말고. 그러면 인기가 짱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무칼라를 가지고 그렇게 가면. 근데 그것은 코미디언이에요, 목사예요? 그건 코미디언의,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의 사명의 칼날을 드러내는, 목사님들 저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다 달라. 저에게 주신 사명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일생을 쓰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때까지 외칠 수밖에 없어.
회개하시오. 바로 사시오. 하나님 바로 만나시오. 그렇게 외치죠.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있으니까 바로 믿으세요. 하루를 예수를 믿어도 바른 믿음 생활하시오. 그러면 나는 안 하고 여러분 하시고 그게 아니지.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말씀을 외치는 자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앞서 나가서 행동으로 옮기면 나를 따르라 해야지 따르지. 요새 사람들이. 나는 집에 누워가지고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니까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룹을 위해서 기도하시오. 기도하시오. 여러분 오겠어 안 오겠어? 오시겠어 안 오시겠어? 오시는 모양이에요. 이쪽은 이야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잘 만났어. 할렐루야. 훌륭한 분들만 모셨어 내가. 오실 것 같아 여러분들은. 나 같으면 안 와. 지도 안 오는데 내가 왜 가? 안 가지. 그런데 참 이 목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의 방법은 말로 가르치는 그 사역, 말로 한 사역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행동으로 몸소 보여주는 사역을 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역이 성경 사복음서를 전부 훑어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너희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으니 너희들은 기도해라. 나는 너무너무 사람에게 시달렸으니 오늘 밤에는 잠을 좀 잘 테니 너희들이 대신 기도에 불침번을 좀 서고 있어라.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 밤이 되셔도 제자들을 끌고 저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면 밤마다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막 기도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다가 보니까 이 제자들은 시대의 모든 것들을 모르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니까 코를 골고 깊은 잠에 들어있는데 얘들아 제발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그 말은 나처럼 기도해라. 나처럼 기도해. 이 말씀이에요. 아멘. 우린 신앙 믿음 생활에 바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표본이 뭐예요? 모범이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니까 성경 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도 예수님처럼 눈물 흘리는 기도.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찾아보면 눈물 흘리는 기도를 하실 때가 여러 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죽은 나사로의 그 누이들이 고걸하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예수님도 통분의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눈물을 여러 군데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처럼 우리 예수님이 모범적으로 앞에 기도의 삶을 보여주심으로 그리고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 나처럼 기도하라.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노력하고 우리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하고 이게 바른 믿음 생활인데, 근데 우린 인간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아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 도우미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그 도우미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나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를 하는데 도와주시고 기도를 하는데 한상의 은사도 주시고 기도를 드리는데 기쁨도 주시고 기도를 드리는데 응답도 주시고 기도를 드리는데 한의도 주시고 기도를 주시는데 능력도 주시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울다가 웃다가 그냥 땅을 치다가 그 기쁨이 얼마나 넘치냐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기도를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통하여 엉뚱한 소리 합니다. 저것들은 전부 코가 끼가지고 저기 붙들려 앉아있다, 저 바보들이다. 똑똑한 놈은 죽어, 바보들은 살아. 말씀의 바보 여러분은 삽니다. 아멘. 오늘 밤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살면 저절로 범사가 더 잘 돼. 영원히 살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눈물, 이 눈물을 흘릴 때 딱딱한 하늘의 소금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싹 녹아지게 되고, 이 녹아진 내 모든 일들이 다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본연의 그 사명을 쫙 이제 감당해 나갈 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녹아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사회가 바뀌어지고, 가정이 바뀌어지고,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지. 그런데 한 알의 소금이 그대로 탱탱 구불려 다니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지 아무 쓸모가 없다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저녁에 꼭 기억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바로 녹아지는 소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녹아지는 소금이 될 때, 그 소금이 녹아지려고 하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죠. 눈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눈물로 기도드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을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이제 섬길 때 교도소 선교를 쭉 했는데 잊어버리지 않는 게 85년도경 같아요. 홍성교도소에서 그 교도관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이 죄수들이 겨울에 이 추운 겨울날 빨래를 하면 손빨래를 합니다. 그럼 이거를 말리는데 며칠씩 걸립니다. 그래서 요사이 들어보니까 뭘 이렇게 빨래를 빨리 말릴 수 있는 물을 짜내는 뭐 탈수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 탈수기 아십니까? 글쎄요, 이제 그때가 탈수기가 한국 처음 나왔어요. 글쎄요, 그런 게 있나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800여 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탈수기 한 10대만 사주시면 이 죄수들이 그냥 하루만 하면 옷을 입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민 목사님 꼭 이 어려움을 들어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잠을 못 자겠어. 개척교회 하는데 돈 300만 원인데 가만히 있어 계산하니까 10대 살려면 그때 30만 원씩 했어요. 3천 원도 없는데 300만 원이 어디 있나 이거예요. 그날로 제가 집에서 잠자는 거를 뒤로 하고 이제 담요 하나 가지고 그 추운 겨울날 교회로 가서 강단에서 아버지 지금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교도소에서 300만 원이 800명의 영혼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물질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한 달 정도 기도를 했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총각이었어.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 주효식 전도사라고. 주효식인데 이 친구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옳거니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 장모 될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이 부모님도 만나고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야 또. 그래서 만났는데 우리 민 목사님께서 주례를 서주세요. 나는 젊어서 주례를, 그러니까 다른 분을 세우세요. 아닙니다. 꼭 우리 담임하고 계시는 민 목사님이 서야 되겠습니다. 신부집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시간이 있으십니까? 왜 그러시는지요? 탁 오는 게 있어. 기도 응답이 오는구나. 시간이 있으십니까? 탁 기도 응답이 왔다. 내가 딱 이게 삘이 딱 오더라고. 그 왜 그러십니까? 알면서도 물었더니 저 명동을 같이 좀 나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러시는지요? 주례를 서시려면 양복이 필요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도 주의 종이 될 이 사위가 그 주례 하셨으는 목사님 제대로 된 양복 한 벌은 사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신부집에서요. 권사님인데. 그래서 그러면 권사님 양복을 얼마짜리 사주실 건데요? 내가 또 뻔뻔스럽게 그랬어. 왜냐? 내가 양복을 입을 것 같으면 안 물어보는데 교도소 가야 되잖아. 교도소. 그 물었더니 이분이 엄청 야, 이 민 목사가 이야기 들은 거하고 조금 다르다 이런 눈빛을 보내는 거야. 얼마짜리 사주실 겁니다 이러니까 돈 밝히는가? 이게 지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도 최고 양복 한 300만 원짜리는 사드려. 그땐 양복 한 벌이 보통 80만 원. 뭐 이렇게 하면 좋으면 120만 원. 84년 5년경이니까 300만 원짜리 해주신대. 그래요 권사님, 그러면 제가 오늘은 시간이 조금 없는데 권사님께서 그냥 돈으로 주세요. 그러면 내가 아는 양복집에 가서 맞춰 입고 그렇게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가만히 아이 그러지요 뭐. 원체 내가 강하게 확 영권을 동원해 가지고 돈으로 주시오 이러니까 지갑을 열어서 준 거야. 300만 원 자기 앞 수표를. 이걸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길로 그냥 은혜 쫓아가서 그 교도관 그분에게 송금을 했어. 300만 원 보내니까 탈수기 열 대 구입해가지고 쓰시오. 그랬는데 이제 주례를 가야 되잖아. 양복이 300만 원짜리 입고 가야 되는데 양복이 없어. 그래서 양복을 입던 것을 드라이를 해가지고 다 최고 폼나게 새그거치 해가지고 갔는데 눈이 얼마나 또 밝으신지 양반이 줄에 서는 자리에 와서 다 이렇게 보고 저렇다 보고 아니다 이거야. 혼자 말씀은 못하시고. 응? 그래 아무튼 결혼식이 끝났는데 시험이 들었어.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 권사님 또 전도사님 아버지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줄에 서라고 뒀더니 돈을 더럽게 밝혀가지고 그 돈 300만 원을 뭘 써먹었는지 현금을 안 줘야 되는데 끌고 가서 그냥 옷으로 해야 되는데 현물로 해야 돼. 별소리 다 하는 거야. 뭐 할 말이 없잖아. 주여 주여, 내가 300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줄에 선 것보다 저 800명의 영혼에게 탈수기를 보냈으니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분들이 언젠가 오해가 풀릴 때니 그때까지 주님 저들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신앙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야.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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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밖에 못해. 사람 앞에 할 데가 없어.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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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시죠? 몇 달 눈물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요, 교도소 이제 설교를 하러 갈 때가 됐는데 그때 마침 우리 그 주전도사가 시간이 있다 그래. 그 친구는 대한신학대학을 나왔는데 대학원을 다니는 가정이었는데 학교 가냐 안 가냐. 안 간다는. 그럼 같이 가자. 난 생각 없이. 그래서 이제 같이 내 차를 타고 교도소를 갔습니다. 홍성교도소 앞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정문을 들어가는데 교도관들이 쫙 나와가지고 양쪽 사열을 해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조폭두목도 아니고 전부 다 교도관들이 와가지고 45도 절을 하니까 그 교도소 안을 들어가니까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탈수기 잘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배가 시작되는데 대표 기도를 그분이 교도관분이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개척교회를 이끄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300만 원을 보내주셔서 우리 전 제소자가 지금 그 탈수기를 통해서 너무너무 편안하고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사오니 이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목사님 가시는 곳곳마다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셔서 막 기도를 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주전자 이 친구가 굴쩍 울고 있어. 여기 다니면서 욕을 언지간에 씹었거든, 나를. 그래, 내가 모시고 있어도 꼭 저 돈을 밝히는 목사 같아서 얼굴을 봐도 반반하고 벌써 뺀질뺀질하게 생겼고 돈 잘 빼먹기 생겼어. 이렇게 막 다녔거든.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해를 풀어주시고 예배를 마치니까 그 자리에서 전도사가 무릎을 꿇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올라가서 지금 엄마, 장모, 아버지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욕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반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왜냐? 돈은 나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주셨으면 이제 내 돈이 된 거지 권사님 돈이 아니지 않냐? 그럼 내가 이거는 어디 있어든 상관하지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참 그래서 교도소에서도 결국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왜? 그 다음번에 집회를 갔을 때에 이 전도사님이 간증을 해서 사실은 우리 목사님에게 내 주례서라고 우리 장모님이 300만 원 양복 해보라고 드렸는데 그 양복값을 보내주셔서 탈수기를 사고 이렇게 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 교도소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복음을 더 강하게 더 넓게 전거되게끔 역사를 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시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약한 게 뭐냐? 가르쳐 드릴까 말까? 가르쳐 드릴까 말까? 빨리 이야기하셔. 필요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다음 말씀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응?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스스로 오셔서 은혜를 받으시니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 위하여 눈물의 기도는 절대 외면하지 못하신다. 아멘. 하나님은요, 자녀의 눈물은요 절대 외면 못해요. 외면 못해. 응?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억울한 일 당하고 아픔 당하고 사람에게 말 못할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 찾지 마세요. 사람 잘못 찾으면, 야 친구야 너 요거만 알고 있어. 근데 친구가 또 친구한테 야 요거만 알고 있어라. 아무개 친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됐는데 너만 알고 있고, 이게 그냥 금방 한 10분만 있으면 온 세상이 다 알아. 너만 알아. 이게 비밀이 없는 거야. 심지어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의 전 성도가 다 알아버렸어. 집사님만 알고 계셔. 기도하라고 내가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또 그 집사님 권사님만 알고 계셔. 기도하라고 알려. 이건 비밀인데, 비밀이 뭐야? 10분만 있으면 전화통으로 다 교회가 다 그냥 왕창 그냥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참 이 입단속을 잘해야 돼요. 천국을 갈 때까지 하지 말아야 할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입 밖에를. 바로 신부님들에게 천주교 교인들이 고해 성사를 하면 그 신부님은 절대 죽을 때까지 입 밖에 내지 않는, 이게 불문이잖아. 우리 목사님들이 조금 입이 부지런한 분들이 많아. 꼭 이야기하면 이게 부지런해가지고 막 금방 다. 그런데 또 금방 퍼지라고 퍼지는 게 아니고 어떤 목사님은 또 기도해서 다 퍼져.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우리 남편이요 이걸 만나가지고요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요 막 하면 강단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집사님 남편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지금 울고 불고 난리가 나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저 남자가 뚝 떨어지게 하여 그러니까 앞에 있던 김지사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구가
누구 남편이 바람 났대. 그러면 그냥 금방 그냥 기도 마치자마자 쫓아가서 막 전화 돌리는 거예요. 이제 막. 그러면 그냥 온 세상 다 퍼져. 다 퍼져.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한 게 다 퍼져 버렸어 그냥. 왜? 기도를 목사님은 목사님들 비밀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계속 하나님 앞에 다 아뢰니까 다 그냥 아무개는 말을 잘 안 듣고 아무개는 뭐하고 이러니까 다 알아들어가. 야, 너 말 안 잘 듣는데 목사님 기도 소리에 그랬대. 이렇게 하니까 이 목회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러니까 뭘 해야 돼? 방언 기도를 해야 돼. 아멘. 요 방언 기도도 조심해야 돼. 방언에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또 간혹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방언 기도 가지고도 안 되고 뭘 하냐? 그때부터는 이제 영서를 쓰는, 이제는 투시의 기도, 한상의 기도, 이제 고차원적으로. 그러니까 입 밖으로 표출을 하지 아니해도 눈을 감고 있어도 하나님과 연결의 교통을 통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제가 기도하는 건 여러분 못 알아듣지? 앞에 새벽 기도 오셔가지고 제 기도하는 거 알아챈 사람 있어요? 없어. 못해. 방언도 자꾸 바꿔. 오늘 올라스일레케 할라말라 히브리식으로 해서 내일은 일본식으로 있으일레 바꿔. 자꾸 바꿔. 내가 알아들을까 봐. 자꾸 바꾼다니까. 왜? 하나님과 비밀된 비밀을 지금 하나님에게 알려야 되니까. 아멘. 우스운 이야기,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가 필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은사 집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옆에 사람 알아듣지만 여러분 그냥 한국말로 기도하면 우리 신랑이 이만저만저기 하고 막 이러면 옆에 다 알아들어.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의 은사도 그냥 몇 가지 그냥 식을 받아가지고 일본식도 받고 그냥 중국식도 받고 히브리식도 받고 막 미국식도 받고 이래가지고 그냥 옆에 미국식으로 받은 사람이 있으면 중국식 왔다다다다 막 이렇게 방언기도 하고 그냥 자꾸 바꿔서 하면 옆에 사람이 못 알아들어. 같이 앉아 기도해도 아멘. 이게 바로 영적으로 자꾸 차원을 높여야 돼.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모든 은혜가 높아지잖아. 할렐루야. 아멘.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웃자고 하는 이야기 속에 정말 깊은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은사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은사 개발을 함으로 그 은사를 통하여 내 신앙이 자꾸 자라나게 되잖아요. 자, 또 두 번째, 소금이 녹아지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흘리는 땀이 있어야 된다. 아멘. 땀을 흘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수고를 할 때에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녹아져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게 되면 내가 섬기는 교회는 나를 통하여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 살아납니다. 내가 하나를 그대로 그냥 있으면 나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지 못해. 그래서 날마다 눈물을 통해서 기도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이마에 땀을 흘려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 갈 때에 그 봉사의 땀을 통하여 소금이 녹아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녹아지는 소금이 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녹아지는 소금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소금이 녹아지려면 순교의 피가 있어야 된다. 아멘.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얼마만큼 충성해라? 죽기까지 해라. 죽기까지 해본 분 손들어봐. 손들어봐. 손들어보라니까. 죽기까지 해. 난 예수님 일하다가 죽을 뻔했다는 분 한번 손들어봐. 정말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면요 삽니다. 죽을 때까지. 여기 있는 종은 자랑이 아니라 간증입니다. 날마다 순교를 각오하고 이 거룩과 제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를 각오하고. 여러 번 죽었다 살아났어. 여러 번 죽었다. 너무너무 가로하고 피곤해가 낮아빠져서 또 다시 살아나고 수없는 반복되는 기왕에 하나님 일을 하다가 죽자. 그냥 그렇게 다 던져버리니까
죽기를 각오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아직까지 이 땅에 왔다가 어차피 한 번 갈 거 하나님이 이러다가 죽어버리면 얼마나 순교로 영광을 받냐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몸뚱아리 아껴봤자 뭐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죽은 목숨을 다시금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주셨는데,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이 몸 아껴 뭐 하겠냐 이 말이에요. 죽기까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다가 순교를 하면 얼마나 멋있는 그 인생을 살다가 간 그런 사람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교를 각오해서 믿음 생활하면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죽고자 하면 사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은 반대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어. 깨를 부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살살 십자가를 내 앉으려고 이렇게 빼대고 그럼 죽습니다. 하나님 일을 해보면요, 아 이게 진짜 죽는구나. 기도하다가 낮아뻗치면 순간적으로는 죽는 것 같아. 좀 있으면 힘이 와, 신기한 힘이 와. 확 채치는 그런 힘을 대여섯 번 체험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약할 때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 할렐루야. 아멘. 도저히 오늘 저녁은 목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강단에 올라갈 기력조차 없다. 그런 날은 여지없이 성령이 역사를 하시더라. 아멘. 집회를 다녀보면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는 3년 스케줄을 가지고 움직이면요, 이게 몸살날 시간이 없어. 몸살날 목이 터지고 피가 올라와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왜냐? 스케줄이 3년치가 계속 이번 주는 이 교회 집회하면 다음 주는 저 교회 가요. 스케줄이 잡혀서 벌써 3년을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아이고 목사님 성도님들 제가 몸살이 나가지고 제가 원체 목이 아파서 못 가겠는데, 그거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 어떻게 돼? 죽어도 가야 되는 거야. 죽어도 기어서라도 가야 돼. 기어서라도. 목이 터지고 피가 올라오고 막 때로는 몸살 감기가 겹치고 막 정말 열이 나고 뭐 이건 목이 잠겨가 말이 안 나. 막 그렇게 되면 막 극약 처방을 하는 거야.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 목이 잠기면, 이 목이 잠기니까 말을 못 하니까 말하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강단에 올라가기 직전에 그냥 식초 한 컵 가지고 오시오. 식초에다가 계란 노란자 푸시오. 풀어가지고 꽉 쪄서 이거 식초 마시면 이게 탑니다. 타 목이. 그러면 한 10분 동안 잠겼던 게 풀려. 잠깐. 또 마찬가지야. 피가 올라오고. 해야 돼.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엄청난 역사를 주셔. 할렐루야. 내가 편안하고 컨디션이 좋을 때 성대가 제 기능을 발휘할 때 한 것보다 그냥 피를 토하며 설교하는 그 설교에 은혜가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저는 그걸 목회 생활을 통해서 너무 많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최고로, 그래도 또 목이 잠겨. 새벽 기도 또 해야 되니까 하루에 8시간 9시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계속 써야 되니까 이 성대가, 성대 관리가 목회자는 최고 힘듭니다. 우리는 성대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목성이 생명이에요. 왜냐? 목이 잠기면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 근데 이 성대를 아끼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최고로 아끼는 게 내가 하나님 다음에 내 목 성대입니다. 여러분, 성대 관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벽에 주여 주여 기도하는 이유가, 늘 성대를 그래 관리하지 않으면 2, 3일만 쉬면 가래가 올라오고 깨깨 하고 기도 못해. 계속 평생을 계속 이 성대를 쓰니까 오늘도 이렇게 하지. 어제부터는 제가 좀 피곤해 와가지고 목이 잠겨가지고 상당히 어제도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힘이 들었는데 오늘 조금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최고 힘든 게 성대 관리. 성대는 많이 목을 써가지고도 잠기지만은
육신이 피곤해지면 성대가 잠깁니다. 자기 컨디션과 성대는 밀접한 관. 그래서 성대에 대한 연구를 평생을 하다 보니까 이 성대 박사가 돼버린 거야. 어떻게 해야 목이 잠기고 어떻게 해야 목을 풀고 이걸 다 터득할 수밖에 없는, 한방을 찾아보고 양방을 해보고 닥터하고 상담해보고 별짓을 다 하죠. 목회자는 왜? 하루에 8시간 9시간을 강단을 마이크 들고 계속 외쳐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정말 힘든 건, 그러다가 안 되면 최고 마지막 방법은 뭐냐? 여러분, 한국에는 이제 옛날에는 뭐래, 사이다라 그랬어요. 그죠? 그 음료수 한 컵에다가 계란 노란자 2개를 풀면 이 비린내가,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마셔보셔. 못 마셔. 코 막고 마셔야 돼. 이거 들어 부어. 조금 풀려. 조금. 그럼 한 10분 설교할 수 있어. 그렇게 4, 5년을 지나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터졌다가 아물었다가 터졌다가 아물었다가 터졌다가 아물었다가 하고 한 날 그게 그냥 아물어 붙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성대를 오래 쏘면 걸걸하게 할렐루야 다른 놈이 나오잖아요. 그게 왜? 일생 동안을 그 성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짖는 일을 했기.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종들은 음성만 들어봐도 알아 벌써. 아, 이분은 보통 기도한 분이 아니구나. 선수는 선수를 알아봐. 그러니까 벌써 기도하면 딱 하는 거 들어보면, 아, 이분은 기도의 영계에 얼마만치 도달을 했구나. 요거는 아직까지도 그냥 발목만 저시고 찰싹찰싹 하고 놀고 있구나. 이게 다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도 이 기도 시간에 그냥 부르짖어. 할렐루야. 아멘. 아좀 여러분들이 가수 나갈 일도 없고 뭐 목성 갖고 가고 뭐 여러분이 어디 가 목성 자랑할 성구할 일도 없고 아주 하나님 앞에 잘 보이게 쫙 하면,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밑에 집사님들 재직들은 날마다 걸걸 할렐루야 막 이렇게 음성이 달라져. 그래서 집사들 음성만 들어봐도 너네 목사님이 진짜 훌륭하고 기도 많이 하는 목사입니다. 벌써 목성이 뽀송뽀송. 너는 목사 잘못 만났다. 요건 빼야 되는데. 그 왜 기도 안 하는 목사 만났구나 너. 그 따라가요. 성도는 목사 따라가게 돼 있어. 아멘. 자식이 아버지 닮아가지 누굴 닮아가. 누굴 닮아가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그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야. DNA는 기도하는 종 밑에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근데 기도하지 않는 종 밑에는 기도 안 해. 죽어도 안 해. 돈 준다 그래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녹아지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소금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소금은 반드시 녹아져서 그 본래의 맛을 내야 됩니다. 녹아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날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부서지고 깨어져야 됩니다. 나 혼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님을 영접하고 그 성령님에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부서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내 고집을 완전히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나 자만을 완전히 깨워주시고 나 나태함을, 나의 게으름을, 나의 못된 버릇을 완전히 깨워주시옵소서. 기도하면요 성령이 오셔서 길들여 주십니다. 길들여 주셔. 제가요 젊을 때 참 교만했어요. 얼마나 교만했냐. 거만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전부 욕을 했어. 얼굴은 빤빤하게 잘 생겨가지고 조금 더 거시기하게 하면 기생 오라배같이 생겨가지고 아주 하는 행동은 못된 행동을 막 그렇게 욕을 많이 먹은 내가. 그건 잘생긴 것도 그 참 욕거리가 되더라고.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신학을 탁 등록하고 다니는데 요 교만을 깨트리려고 가난으로
계속 전락을 하게 만드는데, 아니 방을 얻다가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저 판자촌에 추녀 밑에 이렇게 달아낸 집을 얻게 되니까, 이게 벽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추녀가 이래 되잖아요. 거기다 방이 있으니까 맨 벽 안에 쪽으로 가면 겨우 이제 머리가 닿게 되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잘못 착각을 해서 이쪽 벽 쪽으로 가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쪽 창가 쪽으로 와서 일어나면 머리가 빵 박히면 혹이 이만한 게 돋게 나고, 응? 또 아이고 아파서 막 약을 바르고 가다가 조심해야지. 근데 또 밥 먹고 뻘떡이래 또 한 방 얻어 맞고, 그러니까 허구한 날 몇 년 동안 혹이 없어질 날이 없어. 주여. 그러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저 삼각산에 기도를 하러 올라갔는데 어느 날은 맷돌 돌리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맷돌 돌리기가 뭔지 모르시지? 아니 바위 틈에 앉아가 이거 주여 하고 막 찬송하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자세를 막 고치도록 막 강건적으로 역사하시는, 나도 모르게 요 이마를 완전히 바위에다가 딱 박고 이제 뱅글뱅글 돌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뱅글. 그러니 이 이마가 어떻게 남아나겠어 안 남아나겠어? 뱅글뱅글 돌면 이마에. 근데 이거 큰일 났다. 기도를 혼자 하면서도 이 성령이 멈추게도 안 하셔. 돌리는데 이게 내 이마 이제 완전히 피투성이 되고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다 망가졌다. 이제 아니 밤새도록 그렇게 한 6시간 돌리고 여러분 일어나가지고 이게 거울이 없으니까 이거 만지니까 피가 나오는 것 같아. 피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부은 것 같기도 한데 부은 같은 흔적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새벽 첫 버스가 딱 이제 지나갈 때 얼른 버스 타가지고 그 버스 백미러를 이렇게 보니까 멀쩡한 거야. 멀쩡해. 그런데 그냥 여기 손도 못 대게 아프기는 무지무지하게 아파. 근데 집에 와서 그거를 아무리 봐도 흔적이 하나도 없어. 야, 하나님은 길을 드리는데 그거를 한 2년을 뱅글뱅글, 하나님 나 이제 그거 그만할래. 그래, 이리 와라. 또 기도하다가 만 그 자리 가서 또 돌리시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 내가 습관적으로. 내가 조금만, 이거 비밀 이야기 다 하네 내가. 내가 이럴 때는 목사님이 벌써 교만이 조금 뻗쳤는데 지금 회개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채리면 돼. 가끔 내가 이렇게 하거든. 왜냐, 내 마음속에 교만이 좀 있고 뭐 이렇게 되면 벌써 아이쿠 하는, 왜냐 맷돌 돌리면 또 하나님이 이 나이에 또 돌리면 어떡하겠어.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그렇게라도 훈련을 시키고 변화를 시키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참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그 훈련을 통하여 오늘 그래도 요만큼 온 거예요. 요만큼. 일생 동안을 싸워도 아직도 안 죽어. 이 조그만한 이 사람이 안 죽어. 죽었나 싶으면 또 살아있고, 죽었나 싶으면 또 살아있고, 이 교만의 제약의 모든 자만의 이 싹이 완전 뽑아버려야 되는데 이게 뽑히지 않냐고. 그저 기도할 땐 죽은 것 같은데 기도만 찍으면 또 살아나시고 또 살아나고 일생 동안을 싸우는 거야. 아멘. 이게 영계의 전쟁, 나와의 전쟁이 가장 힘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자식이 힘들어 아파할 때, 자식이 배고파할 때, 먹고 싶어 할 때, 그 먹고 싶은 걸 사주지 못할 때, 그때는 정말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로 못해요. 제가 한창 어려울 때 우리 캐티 집사가 대학 2학년 때 같아요. 자동차 보험을 2달을 못 내서 다 끊겨버렸어. 근데 쟤는 그걸 사실을 몰라. 가르쳐 줄 수가 없어. 학교를 가는 거야. 다운타운 쪽에 조지아 스테이트를 다녔으니까. 학교 가고 차만 부르릉 소리 나면 그때부터 아이고 아버지 보험료를 못 내가지고 제가 보험 없는 차 타고 갑니다. 주님 다운타운 복잡한 길 갑니다.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그때의 그 심정은 여러분 안 겪어보면 몰라. 응?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참 막 억장이 무너지는. 응? 어떻게 목회를 하다가 내가 이렇게 가난한 목사가 됐냐. 응? 자식을 자동차 보험 하나를 제대로 못 내줘가지고 무보험을 타고 다니게끔 저렇게 내가 방치한 아버지가 됐나. 주여, 주여. 눈물로 막 기도. 2달 동안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게 만드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리죠. 너무 내가 애절게 기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도를 받으셔서 어떤 분이 돈을 그때 800불을 주셔가지고 그 800불을 가지고 보험을 몰래 가입을 다 해놓고 나니까 한 이틀을 내가 일어나질 못했어. 그냥 맥이 쫙 빠지는 게. 그렇게 2달을 긴장하다가 하루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긴장을 하는 싸움을 하다가 그 보험을 사놓고 나니까 축 늘어지더라고요. 참 이 부모의 마음, 자식을 안 길러보면 몰라. 캐티가 이제 딸을 길러보니까 아버지 마음 이제 알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 더 있어야 돼. 내 나이쯤 내가 50이 넘어야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을 잃지. 그게 제가 어릴 때 늘 그런 소리를 들어요. 야 놈아, 네가 이제 내 나이 돼서 네 자식 길러봐라. 그러면 너 엄마 아버지 마음 알 거다. 조금 속을 썩이면 뭐 많은 소리는 안 들었지만 몇 분 안 들었어요. 저는 속 썩이는 자식은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모범생이었으니까. 바깥에 나 싸움질은 잘해도 부모님한테는 그래도 내가 불효는 안 저지르고 살았으니까. 그래도 앉으시면 가끔 높아심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 네, 이거 뭐 그런 새끼 오면 내가 밟아 죽여보지 뭐 하려고 그런 새끼를 내가 가지고 있네. 속으로.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니까. 그런 자식을 놓고 싶으나 하나님이 그 자식을 낳게 만들어가지고 그 자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운명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그게 십자가인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의 그 기도는 절대 딴 것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아멘.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늘 제가 강구드리잖아요. 자식 재산 많이 주고 자식 뭐 많이 갈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야. 눈물로. 그밖에 없어. 날마다 아버지 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때가 되면 그 자식 돌아옵니다. 돌아와. 안 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우리 자식만큼은 그것도 자만하지도 말고 안심도 마라.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 미안하지만 마귀는 어떻게 치고 올지 몰라. 한치 앞에 운명을 몰라. 늘 우리는 깨어서 자식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그냥 녹아지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을 통하여 소금이 녹아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땀 흘리는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소금이 녹아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순교의 피, 죽으라면 죽으리라는 피 흘림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우리 소금과 같은 한 알이 다 녹아져서 바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바로 세상 사람의 눈에 띄지는 않지만 우리는 은밀성을 가진 본래의 하나님의 그
직분의 사명을 완성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지난 밤처럼 40분 동안 부러지죠.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그룹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또 이제 13일 날 14일 날 행사를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40분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우리 자신의 모든 들에게 가게 해주겠습니다. 올라오는 예수님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가지 못했어서 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불쌍히 주시옵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동을 잡아주시고 오늘날 내 형제가 아니시는 걸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방식을 이루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잡아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끌 말하겠다 그 영상이 하나님의 붙들이 하나님의 길을 듣습니다. 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옵기로 고백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고 저들을 강건으로 붙잡아줘서 하나님의 길을 쓰려겠습니다. 이러면 그렇게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 있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영혼들이 함께 아버님의 이름을 들어주시옵소서. 나를 믿다 길을 쓰고 나의 길을 쓰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를 믿다 불로 온갖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 역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갖 땅마디를 물들으셨고 우리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가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기도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셔서 우리가 신중하여 모든 것이 그 곳을 감당하여 믿음의 달라지는 충성되게 될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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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실라 칼라바 할렐루야 오라실라 악한 대로 만세는 예수는 예수는 다 물러가줄 미션 오라실라 칼라바 오늘 밤에 승리의 놀라운 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아버지 갖가지의 은사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믿음 내려될지어다 믿음 내려될지어다 믿음